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 가운데 귀한 예배를 또한 아버지 앞에 또한 찬양을 드리러 오신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그 월터 미셀 박사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는데요. 1960년대 후반 스탠퍼드 대학교 이 부설 유아원의 미취학 아동들을 이 대상으로 이 한 자제력에 대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머시멜로우 하나씩 나눠주며 이것을 15분간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15분 후에 돌아와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던 상황인데요. 이 아이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안 보고 바로 먹는 아이들, 또한 끝까지 참는 아이들, 또한 주변을 살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이후에 이전의 결과를 가지고 1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추적해 보았는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먹은 아이는 쉽게 좌절하고 또한 고집이 세고, 끝까지 참았던 아이는 이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적에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으며, 이 인내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불안과 분노도 다스리는 능력도 뛰어났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도리어 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결과를 냈는데요. 이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이 자제력이 성인이 됐을 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국한된 작은 실험 결과였지만, 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결과물은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통해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그만 불행하게도 기회를 놓쳐버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세 사람의 이 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잘못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여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를 가서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의 주장입니다.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겠다는 것이 뭐를 잘못한 것이며, 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를 따르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타인 앞에서 말의 실수가 없이 바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말만은 뒤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표현하는 말에서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유창하게 구사하는 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어느 정도의 믿음성을 지닌 말인지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 사람의 말을 판단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그의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눈을 봐도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몸을 보고 눈동자를 쳐다봐도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이 예수님을 무엇을 보고 이들의 이 말에 이 거절을 하셨던 것이었을까? 그 해답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먼저는 이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한 사람은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으며 이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지닌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권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명예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대해서 거절하셨던 것이었죠. 그의 모습을 봐도 잘못된 게 없는데 예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이 외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셨던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그 중심,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었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기로 한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선 주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한 따름이, 그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그 길이 영광의 길만을 생각하며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신의 그 보금자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월세일 수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또한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일 수도 있고 본인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이 고난의 때와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고난은 누구든 겪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따른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난이 있어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고난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 중반쯤에 저희 가정에 이 고난이라는 자체가 크게 닥쳐왔었는데요. 이 부모님께서 친하게 지내시던 분에게 이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이 보증을 서주고 그때 이 억대 자금을 빌려주셨는데 후에 그분께서 잠적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고 잠적하셔서 저희 가정은 정말 초토화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갑작스럽게 집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의 모든 가구 하나하나마다 이 분홍색 딱지를 하나씩 다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붙이지? 라고 이게 멀뚱멀뚱히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 육체적으로 제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수소문해서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용서해줘라, 그만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에 이 어머니께서는 그 다음에 회개를 하시고 이 찾기를 중단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의 제 자금에 대한 부분들 또한 갚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고난으로 닥쳐왔지만 이 어머니께서의 한 가지의 모습은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이 교회에 가서 이 1시간, 2시간, 3시간을 계속 기도하고 새벽에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회복이 이루어질까라는 이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그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따라서 그 마음을 보셨는지 차츰차츰 다시금 집이 생기고 다시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이 여건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닥치겠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윤리 문제도 다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따라야 하는지, 부름받은 이후에 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 간결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을 짚어보아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긋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의 장례는 어느 민족이나 나라 할 것 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참으로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께서 윤리마저도 무시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셨고, 이 죽음을 앞둔 십자가에서조차 육체의 부모인 이 마리아를 생각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그에게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일들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이 제자된 삶을 선택했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 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한 동생과 이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따를 때 어떠한 마음을 따르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다가 이 친한 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을 따르는 이 팬들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땅바닥에 있는 기어다니는 개미도 나를 안 따르는데 야, 누가 나를 따르겠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아유, 왜 팬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넌 팬이 있어? 널 따르는 팬들이 있어? 아, 나야 팬 많지. 그 팬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한테는 빨간 팬도 있고 검은 팬도 있고 파란 팬도 있고, 이 필통을 보여주면서 이 장난식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 얘기로 끝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따르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델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을 넘어서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윤리적인 문제도 넘어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집착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6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57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족들과의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당연하지 않으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르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의 모습은 이 가족과의 이별로 연연해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확고하지 않음을 그의 말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고 또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채 제자된 삶을 살겠다고 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속담을 인용해서 책망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속담은 이렇습니다. 쟁기를 잡고 밭 이랑을 가는 자는 자기 주위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그 밭이랑은 똑바로 일구어지지 않고 엉망으로 되어 버린다. 라는 이 속담으로 그를 책망한 것이었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착수한 이후에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또한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주의 일에 앞서 갈등하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중도에 후회하는 자세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더욱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이 책에서 이시온 선교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요. 당신은 진짜 제자인가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건 소유다. 소유는 재산만 의미하지 않는다. 소유는 명예와 성공을 포함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속감이 중요하다. 소속감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속된 자리에 연연한다.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자리가 내 안정감이고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재물과 사람들이 주는 안정감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깊은 관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서 나의 안정감이 발견되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안정감은 하나님의 임재안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제자라면 이 예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문화생활의 일부 정도로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면 약간 신경을 쓰는 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두고 감당해 나아가는 삶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세상에 대한 집착보다는 오직 주님의 일에 더욱 마음을 두고 힘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 앞을 막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모든 믿음을 두고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서며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